예, 오늘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좀 전에 부르신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이 조지 베블리 쉐아라는 분인데요. 여기에 이 찬송을 지은 그 사연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장례는 이내 고요해지고요. 이 천상의 소리와 같은 찬양이 온 회중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기적이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젊은 날 이 찬양으로 지킨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쉐어라는 분은요, 1909년 카나다 온타리오라고 하는 곳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서 이제 대학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또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매주 성가를 부르면서 생계를 위해서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22세 때에 뭐 오늘날과 같이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N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여러 그의 그 바리톤의 음성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그런 계약 제의가 들어왔는데 방송국은 어떤 요청을 하냐면 찬양이 아니라 대중가수로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로서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쉐어는 믿음을 가진 쉐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보수를 받고 인기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양심을 지킬 것인가 고민이 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던 시 한 편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10년 전에 미국 나사렛 감리교회 레아 밀러 목사의 부인이 직접 써서 쉐아의 어머니에게 전해준 그 시였는데요. 쉐아의 어머니는 이 시를 10년 동안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애송했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는 순간 쉐어는 어린 시절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자신의 마음이 떠오르게 되었고요. 이 시를 묵상하다가 멜로디를 넣어서 찬양곡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불렀던 찬송가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것입니다. 이후에 이 쉐어는요, 방송국의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와 평생을 동역하며 찬양으로 간증으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에 재미있게도요, 하나님은 수많은 대중가요 가수들도 받기 어려운 미국의 레코드 대상을 수상하도록 하셨고요. 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상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박수와 갈채와도 우리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부르는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오늘 여러분 읽어봤지만 이 솔로몬의 영광과 부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가 2013년도 10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찬양과 간증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많은 영예와 영광을 안겨주셨는데요, 당대 최고의 음악가에게 부여하는 에밀리 뮤직 어워즈라는 상을 3번이나 수상을 하게 했고, 또 102세에는 전 세계인 음악상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또 2007년도에는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장 영예로운 메달인 허블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앞으로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할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요, 이게 오늘 이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지만은 이 역대하는요, 통일 왕국 말기, 즉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전체 구성은요, 솔로몬의 통치기를 1장에서 9장까지. 그래서 오늘 솔로몬 통치기 마지막에 이제 9장에 있죠. 두 번째는 열왕의 통치기가 있고, 세 번째는 포로 회복기로 이렇게 세 분류로 세 단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솔로몬의 통치기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솔로몬은 대내적으로는 성전 예배를 확립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예배를 확립해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고, 또 대외적으로는 영토 확장과 해외 무역을 통해서 국력을 떨쳤고요. 특히 성전 건축은 그동안에 산재에 있던 그런 여호와 중심의 예배를 이제는 흩어져 있던 예배를 이제 여호와 중심의 예배로 했었고요. 나눠져 있던 국론을 다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9장은 역대기의 일부 첫 번째를 마감하면서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또 권세와 그리고 그의 죽음을 언급한 그런 대목입니다. 본서는요, 본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나는데요. 거기에는 솔로몬 통치의 말년에 대해서,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이 들여온 또 우상을 또 만들고 또 그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해서 마지막에 타락한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가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성을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역대기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주권을 강조하고 이 솔로몬 왕국이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의 왕국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13절 이하만 읽었는데 오늘 이 전체를 통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요,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 밑에도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누린 그런 부귀와 영화를 증거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방문한 사건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바에서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 질문에 잘 대답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그 지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절단을 데리고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아마 많이 분주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솔로몬 자신이 워낙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역대하 1장에서 지혜를 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주고 싶은데 뭐를 구하겠느냐 한 가지만 얘기하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저도 고민이 되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교회 빚 갚아달라고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요, 솔로몬이 9절 10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게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것이 구한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그러니까 재판하고 다스리는데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죠?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백성을 잘 통솔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니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벼락이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우리가 생각으로는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로 끝날 것 같은데, 그랬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줄까 하면 여러분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또 장수를 구하지 말고 또 자식들 잘 되는 걸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겠죠.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또 재물과 영광도 함께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기도응답을 얻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 그리고 그가 누렸던 영화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읽으면서 뭐 도대체 뭐냐,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전에 체크를 해놨었는데 도대체 여기를 왜 체크를 해놨느냐,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에 대해서 뭐를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 천하의 열왕들도요, 이 솔로몬의 이런 소문을 듣고요, 다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기를 원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예,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와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싸들고 와가지고 한 말씀 좀 해달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열왕들에게 그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 스바 여왕도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 스바에 있는 이 여왕도 많은 수행원과 함께 금, 은,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와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렇게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스바의 여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었는데 그 지혜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지혜와 지식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지식은 그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 정보를 잘 적용해서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뭐 배우는 과정에서 지식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겠지만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는 큰 향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에 소문이 퍼져서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솔로몬을 직접 와서 얼굴로 보고 그 지혜를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방문을 통해서 특별히 솔로몬의 이름도 전해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낸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 똑똑한 사람이네요 하고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스바 여왕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렇게요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인품에서 느껴지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향수를 뿌려야지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인격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 사람에게 무슨 세상 끝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요, 그 지혜를 얻는데 어떠한 수고나 대가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요, 그 지혜를 들으려고 또 그 지혜를 한번 좀 참조해 보려고 이렇게 사모해서 먼 길을 오고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이런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가니까 뭐가 있더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몸이 아픈데 어디 저기 어느 지방에 유명한 그 침 잘 놓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럼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예약을 하고 거기 가서 몇 시간을 차로 달려가서 거기서 막 치료를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참된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값진 진주,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상인 하나가 그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발견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 진주를 사는.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가졌는데 어느 밭에 가 보니까 값진 진주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 얼마든지 값을 내가 지불하더라도 이 밭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것, 즉 천국이야말로, 또 천국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값진 진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분께서 소유하신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것을 값진 진주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알고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의 삶을 거기에 투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큐틴 우리 정기 구독을 했는데요. 우리 다 합쳐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까지 해서 10명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그냥 쌓아놓고 한 번도 안 펴보고 그냥 두 달치가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쌓아놓고 그냥 새 책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춰보시고 정 안 되시면 여러분 간증이라도 좀 읽어보시고 우리 민우 또 채린이도요. 정 바쁘면 간증이라도 여러분 또래의 크리스찬 친구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라도 꼭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뭐 제목이라도 읽어보시고 또 안 되면 새벽 설교가 또 그거하고 같이 가니까 또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내년 한 해 정말로 가치 있는 진주와 같은 보화를 그곳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요 하나라도 여러분이 발견하면요 365일 중에 그 중에서 하루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값진 것을 발견하면요 그 가격이요 뭐 24,000원 뭐 27,000원 뭐 이것이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식사 한 번 하면 뭐 27,000원 뭐 금방 가잖아요. 세 명이 밥 먹으면 3만 원 뭐 어떻게 뭐 가잖아요. 그죠? 커피 한 잔에 케이크 하나 마시면 뭐 투썸 같은 데 가면 3만 원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값진 것들을 주는 보물과 같이 여기 있어서 그것들을 그냥 일반 책으로 그냥 어떤 잡지책으로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서 손때가 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는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나누어야지만이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기서 굶어 죽으나 바깥에 가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뭐 음식을 좀 구해보자 그랬는데 아람 군대가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막 놀라가지고 그들의 진에서 뭘 다 놓고요 몸만 빠져나갔어요.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컷 먹고 이 문둥병자 4명이 나병 환자 4명이 실컷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먹을 지경이 되고 또 막 모두 막 금문 보화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도 더 이상 하다가 결국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저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굶주려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문둥병자이지만은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을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시락을 싸준 엄마를 생각해서 거기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굶주린 사람을 먹일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진 그 소년이 제자의 손에 올려드리고 또 제자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모은 돈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평진양교회에 드리게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벌써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두 부부가 이것을 예약을 했고요. 그분들은 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기로 하셨어요. 여길 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한테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그 목사님이 그분들을 설득하셔서 그 목사님은 다른 데 가서 구하셔도 되는데 여기요 예산에 지금 건물을 구해야 되고 지금 길바닥에 앉아야 될 수정교회가 있는데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그냥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나눈 그 소년이라든지 또 문둥 나병 환자 4명이 자기만 먹지 않고 그것을 소식을 알려서 한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카드, 감사 카드 여러분 나누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한 지가 거의 한 작년 9월 정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받아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받아서요, 여러분만 이렇게 누리지 말고요, 여러분 주위에 카톡 친구들 있잖아요. 해요. 여러분 갖다가 전달하세요. 매일매일 전하시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귀한 역사가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또 뭐 카톡으로 하다가 또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해도 해요. 안 보는 것 같잖아요. 다 봐요. 진짜 다 보고요, 그거를요, 그날 하나님이, 저는 어떤 말씀을 각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나눠주는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카드 그거를 여러분 저장해서 그것을 여러분 아는 카톡 친구들한테 보내시면, 그것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삶, 이것도 복음 전하는 것의 열심이고요. 제가 어저께 OK 바이블이라고 어디 인터넷을 보다가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내가 앞에도 뭐 디자인도 써 있고, 하나에 1,000원씩인데 20권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서, 안 믿는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성경이 집안에 몇 개가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집에 성경이 없고, 성경이 있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준다고 그래도 4만 원, 5만 원짜리 사서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 읽겠어요? 이만한 쪽복음, 소책자로 된 쪽복음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또 사형리 복음도 거기에 실려져 있어서 그걸 사서 하나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주면 또 그분들이 읽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것인 복음을 나눠주고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요, 솔로몬의 부귀에 대해서 1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에 쓰고도 많은 금이 남았고요, 또 은을 마치 돌과 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또 백향목도 귀한 것인데 흔할 정도로 저걸 그랬어요. 그래서 금도 흔했고 은도 흔한 시기였고요. 또 부를 추구하지 않아도요, 그의 지혜를 듣고자 그에게 속한 속국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었고, 또 무역하는 무역상, 객상,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도 금과 은들을 가지고 왔고요. 또 다시스 무역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금은 상하 원숭이 공작 등 진귀한 물건을 실어왔어요. 또 무역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방대한 교류와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1년에 벌어들이는 금의 양이 999 달란트라고 해서요, 이것이 23톤 정도 된대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한 돈 3.75g이잖아요, 그죠? 3.75, 4g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요즘 보니까 294,500원 정도, 294,500원. 그 다음에 이제는 골드바로 10돈 정도 되면 299만, 금 1kg를 환산해 보니까 한 7,600만 원 정도, 7,600만 원 정도 가치가 되고요. 1톤이면 1,000kg잖아요. 금이 1,000kg는 한 760억 정도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23톤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마어마한 양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는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사실요, 이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밀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재물 자체를 축복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적 징표로서 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는 단지 축복의 징표일 뿐 축복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부가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에는 항상 추문과 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부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징표와 본질이 바뀌어진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그러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돈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 재물은 인간이 정말 바라는 것 앞에서는 결정적으로 무기력하고 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는데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을 완전히 영생을 얻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얻는데 물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진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가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축복의 그런 어떤 그런 가름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아무리 지혜와 많은 부를 누려도 그 역시 죽어서 이제는 한평 묘지에 묻힐 그런 인간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구나. 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복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도 더 행복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참 보화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또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곡의 작곡가인 이 조지 쉐아처럼, 베블리 쉐아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우리가 세상의 재물도 귀하고 또 명성도 귀하고 권세도 귀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